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주일도 저의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친구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그만 사나운 고양이를 만나고 말았어요. 그 쥐는 도망을 쳤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그 쥐는 구석으로 물렸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점점 더 살기 든든한 눈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쥐에게 다가왔어요. 쥐의 심장이 어땠겠어요? 먹는 듯 했겠죠? 그 순간 쥐는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쥐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쥐는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위험한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개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쥐는 당당하게 머리를 쳐들고 고양이의 눈을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멍멍 하고 개 짖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컹컹 큰 개처럼 사냥개 소리를 내는 거지요. 그 순간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꼬리를 내리고 달아났습니다. 위기를 면한 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딸들과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낮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는 간증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외국어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어 하나쯤은 우리도 익혀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받아보십시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 중에 첫째 사람은 자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말씀하고 있었죠. 5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와 같이 어려우니까 단여 말하는 뜻이에요.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기의 부친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부친의 장사를 지낸 후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저도 이 말씀이 이해 못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어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그의 믿음에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데 사실은 지금 갈까 말까 쫓아갈까 말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빗대서 해주신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과 이와 같은 대화를 듣고 있던 세 번째 사람,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또 대답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하면 세상 것에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세상 거는 곧 하나님이 오실 때, 이날에 내 주님이 오실 때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불이 그 타오를 때, 맹렬하게 우리를 삼킬 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기꺼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더 센가 구경하고 있어요. 그게 구경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와서 다 삼켜버리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또는 뒤를 돌이키거나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까?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지 이야기 나눌게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가데스 바나아라고 하는 곳까지 오지요.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40일 후에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하는 정탐꾼들이 두 패로 갈라지죠. 한편은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10사람의 무리고, 또 한쪽은 가나안 땅은 참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가자라고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10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듯해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의 말에 기울이게 되고, 낙심한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백성들을 규합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요, 이런 선동은요 혼자만 안 가요. 꼭 보면 많은 경우들이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끌어들여요. 그래 자기가 좀 합리화되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내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는 또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저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을, 저와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우리들에게 각자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왕산으로 올라와라, 그럼 여러분 안 올라가시겠어? 올라가잖아요, 그치요? 거기 올라가면 진짜 바위같이 또락한 바위가 큰 데가 있어요. 아마 주님이 오라시면 글리 오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에 힘을 기르셔. 오라고 하는데 가다가 중대에 못 가면 못 듣잖아. 거기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돌판이 딱 나오더니 돌판 위에 빛같이 쫙쫙 일개며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직접 받은대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일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 돌판 들고, 근데 그 돌판 들고 그 다음날 출근하시겠어? 난 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한 성막도 직접 주셨죠. 또한 그 성막에서 번제를 통하여 죄산 받는 길까지 열어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지난날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 자꾸 주춤주춤거리고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똑같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보면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뭐라고 그런 기적 보고도야 이렇게 배신하냐. 아이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었겠다 이러겠지만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때하고요 다를 리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려우니까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불신앙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배신 때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배신하지 마십시다. 아멘. 불신앙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죄악과 파멸의 길이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당장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요 사탄의 유혹의 손길에 붙잡히게 되고요 다시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기대 없는 삶을 산다는 거 그것처럼 낭만되는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까지 12겨리의 소를 얼마나 큰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한 겨리면 2마리씩이잖아요. 왕수. 예? 그러니까 12겨리니까 24마리가 그런 대농사꾼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대범 어떻게 했어요? 떠나갈 때 소를 잡아버렸다니까. 되돌아갈 길을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들어오면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돌아갈 길을 저도 다 끊어버렸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좋아했던 거 잡기에 능했던 거 예? 저 녀석이 쳐다보니까 이거 남겨놨다가 이게 다 증거가 될까봐 지금 말도 못하겠고 예? 이게요 정말 제가 세상 것을 다 끊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더라고요. 친구도 끊어버리고 좋아하고 예? 저 당구를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거 참 고등학교 때 그때 그런 데 가면은 이 나쁜 거잖아요. 그때 시절에는. 지금은 스포츠지만 왜냐면 친구 당구하는 분들이 제 말씀 듣고 또 욕하려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러면요 거기서요 그 배우고 그 치는 게 남한테 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 침대에서 자꾸 청소해주고 청소해줄 테니까 나 그냥 거기서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쳐서 나중에 제가 당구 얼마 칩니까? 이거 물으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제법 칩니다. 정말 뭐 같은 거 한번 하면요 예, 제가 정말 끝장을 봅니다. 예, 제가 바둑도 잘 둔다고 했지요. 믿으시는 표정입니다. 생긴 건 저런데 생긴 게 뭐 어떻게 잘생겼는데. 그래도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아마 7단은 둘 거예요. 봐도 뭐 그럴 정도로 지금 둘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럴 정도로 저도 참 뭐 하나 빠지면 근데요 그거 세상 거 싹 끊어 돌아가
돌아갈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예, 돌아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자, 세상으로 나가봐야 가봐야 무심처럼 앉아가지고 멍하니 진짜 세상 말로 멍 때리는 거지 할 게 없어. 그냥 우암산 꼭대기 올라가서 밑에 쫙 쳐다보면서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뿐밖에 없어. 할 거라고. 세상에 부를 사람도 없고 전화할 곳 한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면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서로 안 받으시고 받게 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음을 아시게 됩니다. 예? 돌아갈 곳이 진짜 없다니까요. 끊어버리니까 되더라. 다시는 돌아가지 않더라. 대신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유혹은 확실히 덜 받을지다.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양송 목사님이요, 아주 마음 편하게 사십니다. 평안하지, 평안해. 예, 예전에 제가 막 돈 벌고 싶어서 뛰어다닐 때는 그냥 세상 모르고 그렇게 당겼는데 얼마나 평안해지셨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몸도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같이 평안해집니다. 다 평안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느냐.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겨.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 나오죠. 이 가정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면서 말씀 한마디 딱 줘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거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쵸? 아니 구원시켜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혹시라도 있을 실수를 면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소돔성을 빠져 나온 롯의 가정은 소알성을 향하여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뒤를 본 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고. 난 성경 보면 가끔가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냥 다리만 하나 착신 분질러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다리 절개 살게 하면서 평생 기억하게 하시는 게 낫지. 소금성을 만들어 소금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 되거든. 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 소용없다니까. 지킬 거면 확실히 지키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그래서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적당히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셔. 귀양 지킬 거면 그게 낫겠죠? 사람은 생명체인데 어떻게 박물질인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에게 경종으로 울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봤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불순종은 바로 롯의 안에서부터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역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뼈로 만드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해. 우리 남성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맞지요? 예, 여성은 우리 아담을 잠들게 한 연후에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뼈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여자가 은근히 센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40, 50대 넘어가면 여자가 잡고 살아요. 못 잡고 살아요. 50, 60대 넘고도 여자가 못 잡고 살면 조금 문제 있는 겨. 회개하셔야 돼요. 잡으세요. 예, 잡으시고 살으세요. 그러나 잘 순종하시면서 잡으셔야 돼요. 무격자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꾸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놓고 했다고 우겨.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고요. 끝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 근데 그냥 끝까지 하십시다. 그게 진짜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어설퍼 봐서 알아요. 다 요만큼 하면 되지. 예전에 이양성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힘들면 기도하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도 눈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 기도했다니까. 근데 다시 기도 안 했어. 그래서 제가요 옆에 분들이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기도했다니까 이만큼 했다니까
아멘도 하는 사람들 제가 알아. 그도 안 한겨.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 경험해봐서. 그 말 속에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존심도 있고 그냥 그래도 그냥 대꾸도 해대었고 왠지 눌리기 싫고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씩 쏘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해봤다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밥 먹으면서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못하던 것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근데 믿음 생활 또 오래 하잖아요. 그냥 경험상으로 따라합시다. 통밥에 은사도 없으면 통밥에 은사도 없으면 믿음 생활도 아니. 생각해 보셔봐. 교회들을 그만큼 수없이 들락날락 했으면 식당계 3년이면 뭐를 끓인대요? 라면도 끓인대. 근데 진짜 그런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아, 가만히 보니까 요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 이것도 눈치를 못 채. 그러면 지혜를 죄송하지만 전당포에다가 저당 잡히신 거지. 지혜롭게 사십시다. 아멘. 그렇잖아요. 눈칫밥이라도 먹으면 아, 대충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안 보이냐 말이오. 예? 이게 안 보이냐고요. 저는 설교할 때 어렵게 안 하잖아요. 아니 진짜 속된 얘기를 리얼하게 하잖아요. 저 여러분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쩍쩍거리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한다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삶에 밀접한 거거든. 신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럼 맞아. 그럼 살아계신 게 나한테 증명돼야 될 거 아니야. 체험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믿어지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더 고상하게 말씀만 만들어도 쭉쭉 읽어 내려가면 되겠죠. 예?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아주 알만한 분이에요. 신학계에 거두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에 신학을 열어가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읽으면요 원고 12장을 갖다가요 딱 요렇게 하고서 읽기 시작하면 끝낼 때까지 눈 한 번 안 뜨고 딱 읽고 내려가신답니다. 그러면요 학생들은 반 죽고요 성도들은 기절 초풍하신대요. 그렇게 저는 말씀은 그럴 수가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한다면 살아있어야 한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아멘. 착한 마음이 일어나서 움직여지기 시작해야 된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역할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흔드는 사람이다. 흔들어야 어떻게 하든 흔들어야 그 흔들리는 틈 사이가 요만큼이라도 나면 그때 말씀이 딱 삐죽고 들어가서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발성 공같이 예리해서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란 날카롭기 때문에 요만한 틈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대고 흔들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좀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흔들기 전에 스스로 흔들리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면 돼요. 아버지 그냥 나 정 못하면 나 좀 믿어지게 해주소. 믿어지게 하면 내가 한번 힘껏 믿어보랍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내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해보는 데까지 해보잖아요.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저와 짝할 리가 없다고 할 만큼 준수하고 신앙 좋은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왕위에서 쫓겨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 보세요. 쫓겨내버리는 거 보세요. 우리라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거 위협이 아니요 협박도 아니요 그냥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그냥 어떻게 하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격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또 가서 목사님은 매주 한 번씩은 꼭꼭 협박 비스꾸림하게 하더라. 아예 협박을 하든지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협박 비스꾸리무리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협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냥 돌이키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니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말아서 성경을 우리한테 왜 적나라하게 그렇게 썼을까요? 왜 써놨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어렸을 때 읽은 설경 다를 리가 없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청년이 돼서, 가장이 돼서, 나이 먹고 세월의 연륜이 들어서 읽는 말씀이요. 너무도 신기한 건 다 같은 말씀인데 다르더라. 다른데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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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예? 아멘. 한 40여 명의 저자인데요, 각자 살아온 세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아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셨다는 거. 아멘. 그리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징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간단해. 복음은 쉽고 단순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권리를 찾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단순하시다니까. 간단하라니까요. 그래서 단무지가 좋아. 은혜를 받을 때는 단순 무식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와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러 왔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그분들은 다 은혜를 받더라고. 예? 생각하실 거 없다니까. 마음의 문만 열으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신대. 예? 또랑같이가 아니고 강같이 부어주신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3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그리고 말씀을 충동하고 그걸 지키면 오늘 내게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도 돕는 자들만 만나게 되고 겪게 되고 남한테 부어주지 되고 믿지 않게 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들이 자녀 대를 이어서 이뤄간대. 여러분 봐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했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이 나와서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천국 신문에 그대로 올라온다니까. 천국에는 신문이요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칸마다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여. 신문이 이런 신문이 된다니까. 이 뭔 얘기인지 모르시냐고요. 예? 그러면 자녀들의 소식을 내가 천국에서도 다 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래. 두 번째는 뭐 세상의 재물에 미련을 뒀기 때문에 내 살아온 바탕이 적은데 아이고 아까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고 그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황불에다 타는 거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만큼보다 더 귀한 재물이라는 게 어디 있어? 맞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굴지의 회사를 이루신 그 양반도 떠나기 전에 뭐랬어? 내 목숨을 10년간만 연장해주고 누가 받고만 준다면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어도 절반 준다고 해서 여러분 절반 받고 나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예? 그렇잖아요. 예? 다 쓸데없고 소용없는 거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재물에 미련 둬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세 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임이 없어요. 불평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요.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며 하나님이 외면할 거라는 걸 사탄은 너무도 잘 알아. 그래서 그걸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거니까. 그럴 때 자기들이 사로잡아 버리면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속냐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평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불평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 불평 불만할 때 사탄이 짝짝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니까. 제발 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게 보이기 바랍니다. 다른 자가요, 항상 불평하니까 사탄에게 이용되어 가지고요, 예수님을 팔게 되는 데에 쓰임받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재물에 욕심되고 자꾸 주님은 쫓아다니면서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롯의 아내는 그의 멸망의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 어떻게 생명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모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여 살아나오지 못할 때 롯의 가족만 살아나왔는데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당연히 감사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는 또 다른 감사가 항상 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돌아보시면 지금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의 그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 감사거리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기까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도 마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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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라. 부르심의 상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무엘상 6장에는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나라가 빼앗은 법궤 때문에 재앙이 내려져서 독종으로 인하여 하룻밤새 수천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어미소로 끌고 가게 하잖아요. 왜? 두 마리의 소는 이스라엘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향하여 갔다고 그럽니다. 왜 어미소를 데리고 왔을까? 애기 딸린, 새끼 딸린 어미소를. 예? 어미소는요, 당연히 새끼가요, 저쪽에 있으면 새끼를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법궤를 실은 그 소는요,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가더라.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역대하 34장에 유다나라의 요시아의 왕을 기록이 있잖아요. 요시아의 왕은 18살의 왕이 됐어요.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아멘. 여러분 성공의 비결 여기 지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아멘. 저쪽이 아직도 보암직도 하고 그쪽으로 가면 내가 예전같이 더 먹음직도 하고 그 방법이면 다 될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 방법과 방식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면 망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겨. 자꾸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열재앙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열재앙까지. 결국은 자기가 그 나라에 난 모든 장자를 다 줬잖아요. 동물까지. 왜 그렇게 됐겠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려고 안 하면요, 주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가 바뀔 때까지, 온전히 될 때까지 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될 때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가요. 아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냥은 못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예요. 맞지요? 한국에 적을 두고 또 하나의 적을 목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에 파송된 믿음의 대사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연후에 본국으로 소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환난이 없을 리가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들려서 천국 가면은 이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없어.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죽기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예. 그 외에 그런데도요, 이 한 분이 그렇디다.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가 정말로 못 받는 중에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영이 들려서 하나님 나라 갔더니 그렇게 귀하게 20몇 년 만에 얻은 자식 생각 하나 안 나고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 우리는 영이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이 여기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너무 마음 두지 마셔. 그렇다고 공부를 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뒤돌아서지 마십시다. 뒤돌아보면 노새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고 온역에 죽고 전쟁에 모두 죽어버렸어요. 싹쓸이 당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하나 데리고 다시 이 민족을 세워 일으켜 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발 내 방식 내가 아니면 그렇게 하실 거 없어. 하나님 방법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끝이 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